요한복음 5장은 축제로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왜 가셨습니까? 유대인의 명절이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 절기가 어떤 절기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고 6월절에 대부분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 절기가 되면 퍼져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축제를 즐긴 거예요.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이 이 축제에서도 즐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3절은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누구인지, 또 그들이 어떻게 하였는지,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누가 있었습니까?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했나요?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왜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을까요? 그곳에 전해 내려오는 미신, 전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천사가 가끔 연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때 병자 중에 한 사람이 물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은 병이 낫는다는 겁니다. 어떤 병이든지 1등으로 들어가면 그 병이 다 낫는다는 거예요. 이 말을 누가 믿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믿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그곳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베데스다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 미신 같은 이야기는 희망이었습니다. 병이 나을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가족들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희망이 있는데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희망이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희망 때문에 내가 더 피폐해지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베데스다는 간헐천이었습니다. 간헐천이라는 말이 어려운데 온천처럼 뜨거운 물과 수증기가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분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흔들리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물의 떨림이 뜨거운 물과 수증기 때문인지, 진짜 천사가 와서 만져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바람이 불어서 그런 것인지 알 방법이 없는 겁니다. 물이 떨렸을 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병이 나으면 천사가 왔나 보다 그러는 거고, 병이 낫지 않으면 다른 건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전설은 너무 불공평합니다.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 특히 중증 환자에게는 비극입니다. 너무 불공평한 거예요. 그들에게 베데스다는 희망의 자리가 아니라 절망의 자리였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른 드라마가 있습니다. 바로 오징어 게임입니다. 오징어 게임을 보면 1등만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1등만 상금을 독차지합니다. 그 안에서 사람을 속이고 죽입니다.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 누군가를 짓밟아야 합니다.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기사에 보니까 오징어 게임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극한 경쟁이 있는 현대사회 축소판. 오징어 게임을 보면 현대사회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데스다라고 뭐가 다를까요? 베데스다의 뜻은 자비의 집입니다. 베트라는 단어와 헤세드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자비의 집에 자비가 없는 겁니다.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 아니라 잔인의 집이었던 겁니다. 어느 개그맨의 외침처럼 1등만 생각하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거기가 베데스다였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다양한 병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팔이 아픈 사람, 다리가 아픈 사람,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팔다리는 괜찮지만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또 팔만 아픈 사람이 있다면 서로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따뜻한 말을 하고 위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왜요? 낫는 사람은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데스다는 치유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분열의 자리고 갈등의 자리였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가장 평화로울 때는 물이 흔들릴 때가 아니라 물이 흔들리지 않을 때였습니다. 아무도 치유받지 못했을 때 그곳은 가장 평화롭고 조용했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성경 어디를 봐도 병자 중 하나가 기도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베데스다 옆에 성전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병자 중 하나가 간구했다, 그런 말이 없어요. 그들에게 희망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베데스다 연못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고 물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 물이 떨리는지 떨리지 않는지 여기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라고 다를까요? 우리의 환경은 베데스다와 같고 우리는 그곳 병자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몸은 괜찮은지 모릅니다. 몸은 건강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보면 우리 안에 연약한 부분, 아픈 부분이 존재합니다. 누구나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찰리 채플린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인데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우리의 삶의 마디, 인생의 단편들을 보면 누구나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이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칩니다. 누구나 회복되고 싶고 살기 원합니다. 치유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강해지라고, 경쟁하라고, 이기라고, 스펙을 쌓으라고. 물론 크리스찬도 세상 속에서 성공해야 됩니다. 바보처럼, 호구처럼 맨날 당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경쟁에서 이기고 1등도 해야 됩니다. 물질의 복도 누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나 희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나의 생존이 아니라, 내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희망은 어디에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눈은 어디를 바라보고 계신가요? 베데스다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성전인가요? 베데스다의 중심에 있을지라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의 떨림을 보면서 구원의 소망을 품는 자가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께 있지, 하나님의 손에 있지, 이것을 기억하며 은혜와 자비를 구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데스다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한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5절을 보시겠습니다.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누가 있었습니까? 38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거기 있던 사람들 중에 가장 늦게 나을 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빠르게 움직일 수 없기 때문이에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물에 들어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둠과 같은 그의 인생에 빛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곳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1등만을 알아주던 베데스다에서 예수님은 꼴등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린 이 말씀에 은혜 받는데 전 조금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 사람이었으면 지금 장난하시냐고, 당연한 것을 뭐하러 묻냐고, 나 놀리냐고 이러면서 화를 낼지도 모릅니다. 명문대에 아깝게 떨어져서 재수, 삼수, 사수하는 학생에게 내가 명문대 가고 싶으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맛집에서 1시간 동안 웨이팅하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이 음식이 먹고 싶으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왜 이렇게 당연한 질문을 하셨을까요? 내가 정말 진심으로 내 의지를 가지고 내 마음으로 낫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모든 상황을 아셨습니다. 6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 사람의 병이 얼마나 되셨는지 이미 아셨고 그 아신 상태에서 물으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모든 상황을 아셨습니다.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는지, 얼마나 절망 속에 있었는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물으시는 겁니다. 내가 정말 낫고 싶으냐? 막연하게 낫고 싶다 이 정도가 아니라 변화하고 싶다는 간절함과 절박함이 내 안에 있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자 병자는 이렇게 대답해요. 7절을 보시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우린 이 말씀을 읽고 오해합니다. 그리고 정죄하죠. 낫기 원하느냐라고 물으시면 네, 낫기 원합니다. 당당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면 될 것을 뭐 이렇게 말이 많냐고, 왜 환경을 탓하냐고 이러면서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상황을 원망하고 현실을 탓하긴 합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갔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이 떨렸을 때 그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1등 못할 것도 압니다. 내가 꼴찌할 것도 압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물이 떨렸을 때 앞을 향하여 나아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의 대답을 통해 그의 간절함과 절박함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이렇게 명령하세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세 가지를 명령하시죠.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걸어가라. 이 말을 들은 병자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저라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38년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누워 있는 동안 제 다리는 마비가 되었습니다. 근육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어나라고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요?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병자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합니다. 사실 그가 강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다라고 보긴 힘듭니다. 강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순종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믿져야 본전이지 라는 마음으로 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9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러분, 우린 이 말씀을 읽고 병이 나은 것에 집중합니다. 일어나 걸어갔다. 여기에 은혜 받습니다. 왜요? 우리도 이런 기적을 경험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것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모를지라도 우리에게 은혜는 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작을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은혜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원인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만약 은혜의 원인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의 원인은 오직 예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는 심지어 누워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신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가셨고 그에게 말을 거신 겁니다. 그리고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병 고침을 받은 이후에 그는 누가 나를 고쳐줬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나중에 유대인들이 병자에게 묻습니다. 누가 너의 병을 고쳐주었느냐? 그때 뭐라고 합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고쳐주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그 사람에게 예상치 못한 값없는 은혜를 부어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뜨거운 시간에 정오에 그 여인을 기다리신 거예요.
그녀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부탁하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예수님에게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라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아셨습니다. 그녀의 상황을 아셨고, 그녀의 과거를 아셨고, 그녀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니즈를 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 보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와 상황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무엇 때문에 절망하는지, 무엇 때문에 넘어져 있는지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 채워주시고 때에 맞는 은혜를 주십니다.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우리에게 심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도울 힘이 없는 자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나의 한계 앞에 무력하게 넘어져 있는 사람, 절망하고 쓰러져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성도님들의 삶이, 가정이, 직장이, 일상이, 내가 머무는 곳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세상의 소문과 방법이 매력적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유혹에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데 희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성공과 생존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데스다와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곳에서 주님의 은혜로 일어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일어나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며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